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주로 해서 가장 현모양처를 누구로 뽑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신사임당. 바로 답이 나오네. 역시 교사 출신은 다르시네. 확실하게 센스가 있어. 신사임당. 어떤 아이가, 꼬마아이가, 남자아이가 엄마하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신사임당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하늘에 있나? 잘 모르겠는데. 엄마, 그것도 모르세요. 5만 원짜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5만 원짜리 보시면 거기 신사임당이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 신사임당이, 아마 걔가 이렇게 5만 원짜리를 보니까 거기 신사임당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얘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리 들어가 있어요. 그럼 1만 원짜리 누가 들어있어요? 돈을 굉장히 좋아하시네, 우리. 몰라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시네. 그럼 1,000원짜리 누가 들어있어요? 태계의 양. 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돈을 좋아하시는지 이게 밝혀지네. 저는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세상에 그래. 이걸 다 보셨구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태계 이왕이 들어가 있으면, 종이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1,000원짜리 값어치가 있구나. 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들어가 있으면, 보세요. 저 모르잖아. 세종대왕이 들어있으면 10,000원짜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5만 원짜리는 신사임당이 들어있으면, 이 종이에 신사임당이 있으면, 이건 5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시큰둥해가지고 당신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고 정말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 갑자기 목사님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돼서 말씀드려요. 신학적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비공유적. 이거 한문인데 비공유적 속성.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우리 인간에게는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속성. 이거를 성품, 쉽게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성질, 특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뭘까요? 전지하심. 모르는 게 없어.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전능하심. 하나님만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편지하심. 편지란 말은 뭐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 영원하신 하나님. 죽지 아니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속성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격의 도덕적 특성이란 말은 이 도덕적 성품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주신 성품, 특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의 도덕적 특성. 이 제목이 좀 여러분이 어려우셔서 목사님 이게 제목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품, 특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99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세요. 그럼 우리에게도 죄성을 갖고 있지만 이런 성품이 나타나야 되죠.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하면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런 성품,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보시면 이걸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적 도덕적 특성, 이 성품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성품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같이 연결을 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의 도덕적 특성, 성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민을 다스리니 드시니 모든 만민이 떨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룹이 뭡니까? 그룹이란 말은 법궤 위에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법궤 뚜껑이죠.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1절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 3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셨대. 임재해 계신대요.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임마누엘 하계시다. 이렇게 1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두 번이나 거룩하시다고 말씀하는데 맨 마지막 절 9절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세 번이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보다 높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데 그분을 찬송하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며 예배해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3절, 5절, 9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은 우리가 섬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느냐?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죠.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은요, 뭐냐면 소극적으로 말하면 죄와의 분리예요. 죄와 단절, 악과 단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극적인 건 뭐냐면 완벽한 순결, 완전한 순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흠이 없이 완전한 순결, 이걸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막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한테 뭘 선포했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소도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주인을 모르느냐 하면서 막 1장부터 보세요. 이사야 쭉 보면 막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저 꼭대기에 계셔요. 어마어마한 그 꼭대기에 계셔요. 높은 꼭대기에 계시는데 그 스랍 천사들이 6날개로, 2날개로 얼굴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성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꾸라졌어요. 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에 이렇게 쭉 보시면 나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앞에 임재하신 앞에 꼬꾸라지는 그 거룩하신 앞에 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딱 우리가 서게 되면 압도돼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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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 천사가 뭐라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이거는 우리가 이제 책을 읽으니까 그렇지, 성경책을 읽어서 그렇지, 막 어마어마한 소리로, 장엄한 소리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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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기에 그냥 압도돼가지고, 거룩하신 마음이 압도돼가지고 무릎을 꿇는 이사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거룩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서 19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아멘.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 레위기에 기록되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 성막이 그 안에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근데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그것도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 전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어떤, 그게 그분이 어떤 대표로 가지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리고 떨면서 들어갔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구약에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 제사장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대표로 나가는 대제사장도 이렇게 떠는데, 구약에서 끝났으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 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쫙 찢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들이 죽음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내 앞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거룩한 내 앞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공로, 피공로 의지하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다른 게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이유가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증거로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웨슬레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비열하고 죄로 가득한 나여.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니까 비열하고, 오늘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비열하더라고요. 비열하고 죄로 가득한 나여.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생활 속에, 삶 속에 이렇게 보면 비열하고, 어떨 때 보면 야, 정말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좌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나, 절망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피공로 때문에, 피뿌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분만.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실험이 중에서 국민들에게 존경 갚는 크리스찬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분인데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아더 미다스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조용하게 그냥 선한 일 많이 하세요. 선교사한테서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구제하고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번 돈을 막 베풀고 쓰는 분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한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공 비결,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성공 비결을 가르쳐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는 5가지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이걸 꼭 내가 지켰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 떼어먹고 그게 아니라 그 자기가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신앙생활의 철학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실 때.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구제하는 거 하나님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왔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경건이 뭔지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경건한 게 성경책 끼고 이렇게 조용히 걷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의 그 삶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 돕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습.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정말로 그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셨죠. 법.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도다.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입법적 거룩하심, 법을 만드신 거룩하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십니다. 법만 만들어 오신 게 아니고 입법적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진 자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건 사법적인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은 형벌을 줘야 돼. 벌을 줘야 돼. 이게 사법적 거룩하심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지금 본문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 아니라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고 벌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법대로 처리해 보시면 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를 법대로 처벌해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설계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리셨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길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단 말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만 의로우신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죄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십니다.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죄인, 악인으로 보십니까? 의롭다고 보십니까?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의롭다. 하나님도 의로워요. 왜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이미 심판이 끝났어.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도 거기서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통과한 걸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김옥선 권사, 너 의롭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니까, 옥선아, 넌 의롭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경자야, 넌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에, 영자가 3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있구나, 4사람. 최영자 권사니까지, 그죠? 뭐, 서영자, 뭐, 김영자, 뭐, 그래, 쭉 보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자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를 볼 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길을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를 질 때마다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나를 의롭게 보시는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선포하신 의롭다고 하신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너 의로워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주님. 그러고서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안 보시니까 진노가 그 머리에 올려져 있다고 그래요. 진노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지만 진노가 그 머리에 있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섭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그냥 두렵지 않게 여기고 그냥 무섭게 여기고 살지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만약에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으면 바로 지옥행이야, 그냥. 하나님이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지옥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저 악인들 아스르라고 하는 저 악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이게 공평한 겁니까? 이게 의로운 겁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시는데 공의롭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러십니까? 근데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선민이라고 한 자기 백성을 치십니까? 징벌하십니까? 이게 되는 일입니까? 막 이렇게 항변을 해요. 이게 하박국 1장부터 쭉 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답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렇지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렇게 딱 질문하세요. 하나님 답변을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징계하시잖아요. 죄 때문에 징벌을 하시는데 그 벌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잠깐이다. 근데 아스르는 그 벌이 영원할 거다. 미래에 그들이 내릴 벌은
그 형벌은 영원하게 될 거다.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있어요. 순간순간.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잠깐이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해, 그 벌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불행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선을 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하박국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돼. 막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자녀들도 잘 되고 그냥. 그래가지고 명절 때 이번에 만나게 될 텐데, 예수 안 믿고 불교 믿는데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척 중에.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한테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은 무서워요. 완전 멸망하는데 영원하대. 근데 모르니까 그냥 막 자랑하는 거죠. 너 예수 믿는다 하더니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자녀 잘 됐냐? 뭐 돈 많이 벌었냐? 건강하냐? 이러면서 조롱한다니까요. 그렇게 대놓고 했다가 싸움 벌어지니까 은근히 돌려서 그래. 자랑하면서. 느끼잖아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자랑해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명절에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8장 30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그랬다 하면 의롭다고 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뭡니까? 나중에 성화돼 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순간순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화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성화된 사람일수록 죄에 잘 안 넘어집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순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것까지 없어.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완전히 거룩함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비참할 때도 있고, 참 내 자신을 볼 때 비열하기도 하고, 참 한심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본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여러분 긍지를 가지고,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점점 성화돼 가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관섭하십니다. 그 영화롭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될,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그때까지 우리가 성화돼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방편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가정예배를 이번에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가정예배 다 드리시죠? 혼자라도 꼭 가정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네? 신방 갈 때 성경책 펴놓고 있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장식록 성경 말고, 제가 신방 가지 않더라도 여기 가면 이제 집집마다 가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 건견하게 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왠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소 막 해놓고 성경책 펴놓고 막 이렇게 평소에 안 펴놓고 있다가 막 먼지 털어가지고, 우리는 여기는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상한 아주 악한 그런 분이 있다, 이런 소문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경건하게 성경 보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숨길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은 섬길 수 있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은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그래서 이 순서지 날마다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그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세요. 임재하시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8편 1절 9절인데 똑같아요. 문구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읽겠습니다. 아멘. 희한하죠? 첫 절하고 끝 절하고 똑같아. 글자 하나도 안 틀려. 제가 그렇게 자세히 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시다. 인자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마태복음 5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원수 같은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괴팍하시고 악한 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악인에게도 내려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막 큰 소리 쳐요. 뭐 악인들 더 잘 되잖아.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잘 되잖아. 이런 식으로 큰 소리나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선하세요. 사랑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괴팍하고 악하잖아요.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편만 만들고 그 사람한테 잘해줘요.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원수같이 여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될까요? 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불신자들 볼 때.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 핍박하는 친척들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 우리 김정숙 전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전도하다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들 많잖아요. 악한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봤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으셔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막 부어지면서 저 사람한테 전도했구나. 이단을 볼 때도 야, 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따뜻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해 봤나. 이러면서 회개가 터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친척들을 여러분 핍박하더라도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전도하셔야 돼요. 섬기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99편 오늘 본문에 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기도할 때 홍해 바다를 갈리셨어요.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블레셋 아말렉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간구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사무엘이 기도할 때 막 뇌성 번개 쳐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맨 마지막 글에 뭐라고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얘기하죠. 선하고 사랑 많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쫓아다닌대. 이야, 세상에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따라다닌대. 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따라다녀.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따라다녀.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늘 따라다닌대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따라다닌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볼 때 막 이상한 눈빛을 이렇게 비추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레이저를 쏘고 막 도끼는 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사랑하시구나, 저 영혼도 사랑하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베드로후서 볼까요?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선하시고 또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할 때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꼭 붙여야 될 게 있어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우리의 사랑은요, 거룩하지 않을 때가 많아.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저 사람이 못해주면 사랑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최찬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태국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가서 선교하냐면 이분이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이 문둥병자들한테 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 이 문둥병자들은 특별히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많이 좋은데 그 당시에는 막 이 코가 없고요, 눈 못 뜨고요, 얼굴이 막 이그러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온몸에 고름이 나니까 붕대로 감고요, 이런 모습, 냄새나고 이런 모습. 근데 이런 한센병 환자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버렸을지 모르지만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다 버림받았잖아요.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이웃들한테. 사람들은 다 버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막 흐느끼기 시작하더래요. 막 사람들이 울면서,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울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헛되게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룬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맹세든 약속이든 어떤 거든 간에 반드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거짓말을.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잖아요. 배신도 하고요. 하나님은 배신하고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완전히 다른 점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우리도 신실할 수가 있어요. 시편 99편 오늘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심이란 말이 뭐예요? 미쁘심이 뭡니까? 네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이 미쁘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의 벌의 피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돌이키면 정말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근데 이걸 못 믿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죄를 한번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확신을 가졌다가도 아니야, 이거 용서 안 해주셨을 거야. 그러고선 또 회개하고 기도하실 분한테 똑같은 죄를 계속 회개해.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신실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10년, 20년 똑같은 죄를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 또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죄 지었을 때 용서하셔야 돼요. 너희가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품을 닮아서, 신실한 성품을 닮아서 용서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인데 마가복음 11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돌아보시더니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왜 이 말씀하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 그러니까 내 믿음에 매달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라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려라. 허드슨 테일러의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분이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에 매달려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성품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